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은혜 받고자 할 제목은 복과 화에 대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우리 1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랬습니다. 이 복 받는 걸 다 이렇게 좋아하죠. 세상의 복은 오래 사는 게 복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래 사는 게 복이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김종필 씨가 아주 명언을 하셨어요. 우리 정치계에서는 아주 최고 오래 사시는 분이죠. 근데 삼김시대 때에 오직 유일하게 대통령을 못한 분이에요. 그죠? 근데 그분이 요즘은 대세예요. 그게 뭐라 그러냐? 오래 사는 게 이기는 거다. 다 죽었잖아요. 그죠? 네, 그 양반은 그래도 오래 사는 게 이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래 살고, 그리고 무병한 게 세상의 복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맞죠? 네, 오래 사시기 바랍니다. 살면서 또 돈이 없으면 안 돼요. 뭐도 있어야 돼요? 네, 쓸 만큼 있어야 돼요. 너무 많으면은 자식들이 뺏어가려고 막 그냥 뭐 했죠? 이게 작업을 거니까 설계를 하고 그러니까 골치 아파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있는 것이 큰 복이다. 그래서 부와 귀, 또 건강해야 돼요. 건강해야 돼. 그래서 주일학교 전도하러 나갔는데 어떤 할머니는 그 도우미 아줌마가 이렇게 부축해가지고 산책을 하더라고요. 근데 어떤 할아버지는 바바리 레인코트를 프랑스 레인코트를 탁 입고 머리는 허연데 쪼벅쪼벅 걸어가시는 거예요. 낙엽이를. 그러니까 그 할머니가 부러워하더라고요. 야, 저 노인은 어떻게 건강한가? 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건강을 잘 이렇게 관리를 해줘야 돼요. 관리. 그래가지고 연세 드신 분들은 걸음을 천천히 걷는데 천천히 걸지 말라는 거예요. 빨리빨리 걸으라는 거예요. 찬송도 늘어지게 자꾸 부르면 어떻게 되죠? 나중에는 늘어지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찬송도 계속 힘차게 부르면 연세 드셔도 아주 박력 있게 이렇게 부를 수 있어요. 우리 성가들처럼 이렇게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관리하기 나름이에요. 건강한 것을 스스로 건강을 이렇게 잘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음이 편해야 돼요. 그죠? 요즘은 자녀들도 이렇게 시집장가 보내고 옛날 같으면 후련하다 그러잖아요. 네, 후련하다. 그래가지고 딸은 시집 보내면 어떡하라고요? 뭐라 그랬습니까? 출가 외인. 그리고 뭐라 그럽니까? 시집 보낼 때 뭐라 그래요? 네, 시집 보낼 때 뭐라 그래요? 늘 하는 말 있죠. 뭐라 그래나요? 다 잊어버리셨죠? 뭐라 그래요? 귀신 되라 그런 거야. 왜 그러냐면 이거 오면 또 골치 아프거든. 그러니까 아예 어렸을 때부터 그냥 시키는 거야. 그 집에 귀신 돼. 또 짐 싸들고 보면 이거 평생 책임져야 돼. 그러니까 그걸 이제 알았어요. 이제. 네? 우리 선조들이 이것도 다시 오면 골치 아파요. 그러니까 그 집에 귀신이 되라고 아예 그냥 못 박듯이 얘기해가지고 가가지고 살 때 어떻게 힘들어도 계속 살았어요? 안 살았어요? 살았어요. 귀신 되라 그랬으니까. 집에 가봤자 안 받아줄 거 뻔해. 근데 요즘은 전화하면 어떻게 되죠? 딸이 전화 오면 엄마 나 이서방하고 못 살겠어. 그냥 뭐 그래봐요. 그럼 뭐라 그러죠? 귀신 되라 그래요? 짐 싸가지고 와. 그래가지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혼율이 높은 거예요. 옛날같이 그렇게 귀신이 되라고 가르치시 바랍니다. 그래야지가 살 텐데. 근데 요즘은 이렇게 딸 자식들을 이 딸이나 아들들을 장가 보내고 걱정이 뭐냐? 끝까지 잘 살아야 돼. 그러니까 자녀도 봐주고 애들도 봐주고 손주도 봐주고 온갖 정성을 다 기울이는 거예요. 며느리에게도 잘하고 사위에게도 잘하고 이게 뭐 정말 오히려 대접받는 시대가 아니라 그런 시대가 되었어요. 세상 복은 마음이 편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마음이. 성경에도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있다고요? 천국에 있다? 천국에 있긴 있죠. 근데 이 세상에도 어디 있다고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도 못하리니 어디 있다고요? 너희 마음에 있느니라 그랬어요. 근데 우리 마음의 천국을 유지해야 되는데
천국을 유지하지 못하면 이 세상 복이 없는 거예요. 근데 천국을 유지하는데도 첫 번째 오래 살아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돈이 좀 있어야 돼. 세 번째 어떻게 해요? 건강해야지 마음 편하지. 그 연세 드신 분들, 편찮으신 분들 신방 가면 목사님 빨리 아버지가 데려가게 해줘. 그렇게 기도해줘. 그렇게 기도하면 교회 나올 거야 안 나올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면 안 나와요. 하나님 오늘 밤에 이분 천국 모셔가지 그러면 시험 들어 교회 안 나와. 그래도 오래 사시라고 건강하라고 기도해야 되지. 그렇게 기도했다가는 안 돼요. 쏘으면 안 돼요. 이게 쏘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거 말에 대해서 잘 알아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덕이 있어야 돼요, 사람이. 이게 세상 복이라고 합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가 마지막에 좋아야 돼요. 죽을 때. 네? 죽을 때 어떻게 죽어야 됩니까? 알다가 돌아가시면 참 모든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를. 다윗도요,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늙어서 주책 떨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네? 그러면서 늙어도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기 때문에 다윗도 이렇게 죽을 때에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받들어서 솔로몬을 잘 왕으로 세우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신 줄 믿습니다. 그것처럼 이 죽는 것도 잘 죽어야 돼요.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말씀하고 있죠. 내가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가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후로는 뭐가 있다고요?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었느니라. 얼마나 멋있는 고백이죠? 그런 고백을 해야 돼요. 그래서 마지막이 참 멋있어야 돼요. 마지막이. 근데 마지막에 참 많은 자녀들에게 고생을 시키고 괴로움을 주고 그런 고통을 준다고 하면은 그러면 자녀들이 어떻게 될까요? 네? 아유, 돌아가셔도 눈물이 나와야 안 나와요? 네? 눈물이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죽는 것도 잘 죽어야 된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복이라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래서 기도를 그렇게 많이 했더니 돌아가실 때 어떻게 했느냐? 정말 아주 잘 돌아가셨어요. 기도하다가 일어나 보니까 천국이에요. 예, 천국이에요. 근데 또 이렇게 죽으면 안 됩니다. 이 고속도로를 달리다 보면 그런 문구가 써 있어요. 깜빡 졸았다 깨니까 어디라고요? 저승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네? 그렇게 죽으면 안 되고 우린 기도하다가 깨보니까 어디에 돼요? 천국이에요. 이거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 자녀들에게도 폐도 안 끼치고 모두에게 폐 안 끼치는 그런 죽음을 맞이할 줄 믿습니다. 바울처럼. 또 바울같이 신앙 좋은 사람은 뭐예요? 네, 단두대 앞에서 그냥 목이 쳐서 죽잖아요. 누구에게도 피해도 준 거 아니에요. 그냥 단순간에. 네? 그런 멋있는 죽음을 죽으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이게 세상 복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영의 복은 뭔가 오늘 여기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시편은 이렇게 이 저자가 여럿입니다. 다윗도 있고 솔로몬도 있고 아굴이 있고 근데 그들이 다 이렇게 시로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라기도 해요. 기도라. 근데 시편 1편 말씀은 오늘 이 모든 시편의 말씀을 대표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 그리고 복을 받지 못하는 사람 이 두 가지를 나눠서 말씀하고 있어요. 첫째, 복 받는 길은 어떤 길이 복을 받는 길인가? 우리 1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첫째, 복 있는 사람은요 악인의 길을 쫓지 않는 거예요. 악인의 길. 그럼 여기서 우리가 지금 주체가 되는 1인칭이 되는 사람이 악의 길을 가는 게 아니에요. 다른 제2의 사람이 악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체가 되는 1인칭이 되는 너는 그 길을 쫓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곧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악인의 길을 쫓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차은택 씨라는 분은 참 믿음이 좋은 분이었어요. 근데 어떻게 악인들하고 같이 협력하다가 그런 최후의
비참함을 당하게 되지 않습니까? 예.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착각하게 됐던 거예요. 악인의 꾀를 쫓지 마라. 그래서 악인의 꾀는 악한 도모, 악한 사상, 악한 계획을 거기에 함께 협력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큰 놀라운 그 축복 속에서 눈이 어두워져서 악한 도모에, 악한 사상에 들어오게 되고 악한 계획에 빠져서 결국은 복을 못 받는 자리에 들어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악인의 꾀를 절대 쫓아가지 말아야 돼요. 여호수아 7장 21절부터 보게 되면 아간이 나와요. 아간.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점령에 들어갈 때 뭐라 그러셨느냐? 여리고성을 내가 무너뜨릴 테니까 그 성은 다 내 거야. 거기에 있는 소나 짐승이나 모든 것들은 다 나한테 바쳐라. 호흡 있는 자는 다 죽이고 또 재물 또한 내 거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여리고성을 점령에 들어갔는데 이 아간이 글쎄 금덩이에 눈이 얻은 거예요. 금덩이에 눈이 얻었어요. 그래가지고 온 식구를 부릅니다. 야, 이 집에 지금 신할산 외투 또 은 금덩이 있다. 이거 아무도 안 보니까 오늘 이거 다 훔쳐놓자. 부자가 되자. 근데 그 아간의 악한 꾀에 가족들이 다 참여하게 됐어요. 성경에는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은 그러나 성경에 근거하고 있는 게 뭐냐면 그 가족들을 다 죽입니다. 근데 율법에는 죄진 사람만 죽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걸 봐서 그 가족이 다 죽게 되는 것을 볼 때에 그 가족이 다 아간을 따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족들은 누굴 잘못 만난 거죠? 간 큰 남자를 만난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간이 작아야 범죄도 안 합니다. 간이 크면은 간이 큰 만큼 죄를 짓게 돼 있어요. 그죠?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호수아 7장 우리 21절 찾아봅니다. 우리 신명기 24장 6절부터 신명기 24장 6절부터 우리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24장 6절. 24장 우리 6절. 신명기 24장 6절. 16절입니다. 16절. 이거 제가 또 잘못 써갖고 16절입니다. 시작. 아비는 그 자식들 인하여 죽임을 당치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가비로 인하여 죽임을 당치 않을 것이라. 각 사람은 자기 죄의 죽임을 당할 것이라 그랬어요. 이거 하나님이 율법으로 말했어요. 아비는 그 자식에 대해서 죽임을 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 법이 바뀌어가지고요. 요즘 우리나라 법은 아버지가 조상이 친일이었어요. 그래갖고 많은 사람을 토색했으면 지금 법은 그 후손들의 것까지도 다 빼앗는다는 거예요. 아주 빼앗는다는 거예요. 이 죄라는 게 참 무서워요. 네? 한 번 죄를 지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는 아비는 그 자식을 인하여 죽임이 당치 않을 것이다 그랬어요. 예, 이게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죄진 사람만 죽게 된 거예요. 근데 아간의 죄로 인해서 그 가족들이 다 멸절당하는 거 보니까 이 아간이 죄를 질 때 그 가족들도 다 동참을 한 거예요. 왜 혼자 감치기가 힘들어요. 지금 전쟁이 나가지고 막 그러는데 어느 집에 들어가니까 막 금덩이가 나오는 거예요. 눈이 뒤집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야, 놔라 그래. 악한 꾀, 도모, 악한 계획에 동참하게 되었어요. 여호수아 7장 우리 21절 찾아보세요. 여호수아 7장 21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수아 7장 21절 시작.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50세겔 중에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취하였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을 내 장막 가운 땅 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혼자 감추기가 힘들어요.
가족들을 다 동참했어요. 그래서 공개 재판을 합니다. 하나님이 명령이 뭐냐? 다 죽이라는 거예요. 성경의 근거에서 그 가족이 다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은 그 가족까지 죽는 걸 보고 왜 가족을 죽이느냐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들은 함께 동참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수아 7장 우리 25, 26 우리 다 함께 7장 25, 26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가로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느뇨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그것들로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돌무더기가 크게 쌓였더니 오늘날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 극렬한 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날까지 아골골짜기라 부르더라. 아골골짜기도 아주 유명하죠. 예? 아골골짜기, 해골의 골짜기라는 거예요. 이때부터 유래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가족들을 다 죽입니다. 이 죽이는 것은 우리 신명기 24장 16절을 근거해서 이들이 하나님은 엄격하게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재판할 때 누구도 봐주지 말라 그랬어요. 다 공의롭게 과부라 그래서 봐주면 안 되고 고아라 그래서 봐주면 안 되고 또 부자라 그래서 또 권력자라 해서 봐주면 안 된다. 공평하게 하나님이 심판하라고 말씀했어요. 그런 하나님께서 공평하신 하나님이 이게 죽였겠습니까? 아니죠. 아니, 공평하신 하나님입니까? 다른 사람은 몰라도. 그렇기 때문에 이 아간의 죄에 모두가 다 동참했어요. 악한 도모, 악한 사상, 악한 계획에 빠졌어요. 그러나 거기를 쫓지 않는 사람은 어떻다고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다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잘 만나야 돼요.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잘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하는 것을 보고 우리는 성경으로 판단해. 성경이 아니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근데 거기 다 따라가는 거예요. 다 따라가는 거예요. 그것을 세상을 비유할 때 물귀신이다. 다 붙들고 들어가는 거예요. 빠져 들어가는 걸 모르는 거예요. 왜 빠져갈까요? 학연, 지연, 혈연 때문에, 인맥 때문에, 또 아니면 명예의 영광 때문에 나도 모르게 쓱쓱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오늘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에 서서 악인의 꾀를 따라가면 안 됩니다. 시편 37편 38절에 보면 범죄자들은 함께 멸망하리니 악인의 결국은 끊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함께 멸망하고 결국 어떻게 된다고요? 결국 끊어질 것이다. 다음 절에 보면 의인의 구원은 여호와께 있으니 그는 환난 때에서 저희 산성이 되리로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의인은 하나님의 환난 때에 다 지켜주십니다. 환난의 바람이 불어와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사야 31장 3절에 보면 애굽은 사람이여 신이 아니며 그 말들은 육체의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 손을 드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고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러져 다 함께 멸망하리라. 악인의 꾀, 애굽은 하나님이 아닌 세상이에요. 그 꾀에, 그 도모에, 그 사상에, 그 계획에 따라가게 되면 함께 멸망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거기를 따라가지 말아야 돼요. 따라가지 말아야 합니다. 항상 말씀에 서서 말씀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잠언 2장 우리 21절. 그래서 우리가 성경은 잠언서를 좀 많이 읽으시면 잠언은 길지도 않고 또 짧지도 않고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한 말씀이니까 자주 읽으시면 참 은혜가 됩니다. 잠언 2장 우리 21절입니다. 22절까지 우리 읽겠습니다. 잠언 2장 21절로 22절 시작. 대저 정직한 자는 땅에 거하며 완전한 땅에 남아있으리라. 그러나 악인은 땅에서 끊어지겠고 게으른 자는 땅에서 뽑히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호랑이, 또 우리나라에 있는 여우, 큰 짐승들, 남을 괴롭히고 그랬던 짐승들은 다 없어졌어요. 산에 가면 토끼 많을까요? 없을까요? 토끼 많아요. 제 기도실에도
눈이 많이 오면요 발자국이 왔다 가요. 그 실질적으로 봤고, 산에 올라가다 보면 토끼 보호구역이 있어요. 거기다 그 토끼들을 막 풀어놔가지고 그렇게 선량하게 사는 사람은 많아요. 자, 국회의원이 많습니까? 대한민국 백성들이 많습니까? 백성들이 많죠. 촛불이 많을까요? 국회의원들이 많을까요? 촛불이 많죠. 어저께 얼마 보였어요? 네, 200만이 보였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못하는 걸 촛불이다 이렇게 하게 되는 거예요. 성경대로 다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악인의 길을 쫓아가면 안 됩니다. 그게 뭐다고요? 뭐 받는 사람?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복 받는 거예요. 두 번째,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 그랬어요. 여기 우리 1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본문 1절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죄인의 길. 이 죄인은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 죄에 속합니다. 죄. 왜 그랬느냐? 우리는 날 때부터 죄를 가지고 났어요. 죽지 않는 사람은 죄인이 아니지만 이 세상에 죽지 않는 사람 있습니까? 없지요. 죽지 않는 사람 없어요. 무덤이 다 있고 그 안에 다 뭐가 있죠? 그 안에 다 뭐가 있습니까? 시체가 있어요. 근데 오직 한 사람, 죽었는데 거기에 시체가 없는 분이 있어요. 그게 누구죠? 예수님이에요. 예수는 뭐 했기 때문에? 부활했기 때문에. 뭐가 없어서? 죄가 없어서.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사람은 거기 가서 딱 붙어 있으면 같이 죄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근데 예수님이 죄인들이 여기 가서 딱 붙으면 죄가 없는 거예요. 죄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행위로 되는 게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 되는 겁니다. 쉽죠? 쉽습니까? 안 쉽습니까? 쉽죠. 얼마나 쉬워요. 그죠? 거기가 딱 붙어 있으면 우리는 죄인이 아니에요. 의로운 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죄값은 사망이지만 우리는 살아납니까? 안 살아납니까? 살아나요. 이 죄인의 길에 서지 말라는 건 뭐냐면 믿지 않는 사람들과 같은 사상과 또 계획을 세우지 말라는 거예요. 항상 믿음으로 모든 세계를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인의 길에 서게 되면은 사망의 길을 가는 거예요. 로마서 6장 23절에 뭐가 있습니까? 죄값은 뭐라고요? 사망이요. 그랬어요. 죄값은 사망에 이르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제 의인이 되었어요. 의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의인이 된 걸? 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죄 가운데서 의롭다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3장 24절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우리 다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로마서 3장 23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3장 우리 23절. 24절입니다. 3장 로마서 3장 24절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우리는 값없이 뭐 했다고요? 의로운 자가 되었어요. 할렐루야. 우리는 믿고 구원받았어요. 제가 목회하면서 어떤 분을 봤는데 아주 교회에 충성하는 여집사님이에요. 근데 남편은 안 믿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핍박이 많은지 괴로움을 당하는 것을 봤어요. 근데도 충성을 했는데 그 남편이 이제 뭐라고 제안을 하게 됐냐면 내가 교회 나가줄 테니까 우리 조상들의 제사를 지내자. 갈등이 있었어요. 그래서 교회 나오는 조건으로 제사를 지냈어요. 근데 교회를 나왔을까 안 나왔을까요? 안 나오죠. 안 나오게 됩니다. 네. 그리고 나중에 이제 뭘 켜내느냐? 이혼 카드를 꺼낸 거예요. 나냐? 교회냐? 결국은 그분은 남편을 선택했고
지금 이제 어디가 계신지 모르죠. 택한 백성이면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죄인의 길에 속한 거예요.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집사님이 믿음으로 나가면 그 남편, 강팍한 남편도 구원시키고 주님께로 돌아오게 할 줄 믿습니다. 과거에 예수 믿는다고 얼마나 얻어맞았는지 몰라요. 부인들이 머리도 잘리고. 그래도 눈물을 흘리며 기도함으로 인해서 그 영권으로 남편을 굴복시키고 주님께로 인도했던 거예요. 근데 그 죄인의 길에 속함으로 인해서 나도 그 길을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 길을 가지 않고 믿음으로 가게 되면 반드시 그 죄인들도 회개시키고 의인이 돼서 천국으로 인도할 줄 믿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누구냐? 구약에 나오는 아합왕이에요. 이 아합왕은 이방 결혼을 합니다. 신명기에 하나님 뭐라 그랬냐? 이 왕은 이방 결혼 금했어요. 절대 하지 마라. 그리고 하나님이 성경을 갖다 놓고 늘 읽어라. 그랬는데 정약 결혼을 한 거예요. 정약 결혼을. 자기 왕권 강화를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세벨, 시돈 지방의 이세벨을 받아들였는데 이세벨은 오면서 자기의 신을 가지고 옵니다. 바알신, 아사라신. 이 바알은 이 만물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남자 신을 말하고 아세라는 여자 신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신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이 참 선지자들을 핍박했습니다. 몰아냈어요. 그 이세벨로 인해서 참 선지자를 죽게 되고 마침내 아합왕은 멸망의 길을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죄인과 같이 하지 않았다고 하면 되는데 자기의 왕권 강화를 위해서 이방 결혼을 한 결과 아주 비참하게 죽게 됩니다. 전쟁에 나갔는데 글쎄 변장하고 나갔어요. 그래서 평상시에 군사의 옷을 입고 나갔는데 어떤 사람이 화살을 우연히 쐈는데 갑옷 솔기에 맞아가지고 거기서 비참하게 전쟁터에서 죽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범죄자와 우리가 보조를 같이 하면 안 돼요.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마라. 그러면 목사님,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 천진데 그러면 같이 하지 말랍니까? 사업도 같이 그게 아니에요. 그 말씀은 뭐냐? 우리가 이렇게 신앙을 거기에다 빼앗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죄인의 길이 서지 말라. 그걸 좋아서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노아 시대 때 하나님께서 이 창조한 인간들 보고 왜 하나님 회의를 느끼고 그러고 후회했냐? 이렇게 말씀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신앙을 버리고 그걸 취하더라. 그래서 120년 만에 하늘의 문을 여시고 땅에 물을 나오게 해가지고 세상을 갖다가 다 물수장시키잖아요. 우리는 죄인의 길에 서면 안 됩니다. 의인으로서 그 죄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복받는 모든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잠언 11장 31절에 보면 보라 의인이 나도 세상에서 보응을 받겠거든 하물며 악인과 죄인이리요 그랬어요. 의인도 잘못하면 하나님이 징계합니다. 차은태 씨 같은 분은 아주 독실한 다른 데 빠져도 교회는 안 빠진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를 회개시켜서 다시 귀하게 쓰려고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잠언 13장 21절에도 재앙은 죄인을 따르고 선한 복은 의인에게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재앙은 죄인을 따라갑니다. 그러나 선한 것은 반드시 의인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또 13장 22절에 선인은 그 산업을 자자손손에게 끼쳐도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아놓느니라 그랬습니다. 네, 다 쌓아놓는 거예요. 최태민 씨가 이제 범죄를 해가지고 중수에도 수사를 해가고 그래가지고 죄가 드러난 거예요. 죄가 드러났는데 이걸 해결하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신궁부가 들어와가지고 허화평 씨가 최태민을 불렀대요. 그래서 뭐라 그랬냐, 너 죄인이지? 그랬더니 한마디로 네! 그러더래요. 그래갖고 21사단 감옥으로 보냈다는 거예요. 거기도 감옥에 보내가지고 그리고 그 모든 재산들은 다 추적했는데 그때 당시 한 60억을 갖다가 추징을 했다.
그때 당시 60억이면 지금 얼마 정도 될까요? 600억 넘을 거예요. 그죠? 얼마나 큰. 예. 그랬는데 나와가지고 또 죄를 지니까 이제 그 모든 재산이 다 눕게 되죠. 또 다 찾아내면 다 그게 다 돌아오게 돼 있어요. 악을 위하여 하는 거, 죄를 위하여 하는 거 성경대로 됩니다. 잠언 13장 22절에 선인은 그 산업을 자자손손에게 끼쳐도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다 쌓아놓는 거예요. 의인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죄인들을 구원하는 의인들이 다 되셔서 주님의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그랬어요. 오만은 교만이죠. 그래서 오만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해 하나님과 사람을 무시하는. 하나님과 사람을 무시하는. 헬라 제국을 만들었던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나서 나라가 네 나라로 바뀝니다. 톨레미,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그래서 네 장수들이 나라를 다스리는데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톨레미하고 저 애굽을 차지한 톨레미하고 싸우다가 거기서 패해요. 돌아오는 가운데 이 이스라엘의 친애굽 정책을 펴니까 거기를 쳐들어왔어요. 그래서 이 약한 이스라엘에 쳐들어와가지고 복수를 하는데 어떻게 복수를 하느냐?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와가지고 네? 하나님의 성전에다가 돼지를 갖다가 거기다가 제사를 드린 거예요. 자기 신에다가. 그리고 성전에 돼지 피를 확 뿌리고 신실한 제사장들을 다 죽였어요. 그리고 내가 신이다. 근데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갑자기 배에서 창자가 흐르는 병이 걸려요. 죽을 수도 없어요. 그래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죽으면서 고백한 게 뭐냐? 신은 있다. 내가 이거 너무 잘못했다. 그러면서 거기서 죽게 됩니다. 또 마카비 이 왕조들이 나와가지고 뭘 하느냐? 독립운동을 하게 되는데 이길 수 없는 싸움을 이기게 져갖고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는 완전히 패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오만한 자, 하나님이 반드시 낮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낮추는 거예요. 다니엘 4장 보면은 느부갓네살 왕이 세계를 제패합니다. 세계를. 이 느부갓네살 왕은요, 이 바벨론의 아주 영웅이에요. 그래서 그는 세계에서 제패한 그 모든 재물을 가지고 이제 자기 본국에 돌아와서 궁을 짓는데 얼마나 멋지게 졌는지 그 궁을 갖다가 저 어디에요? 바벨론 제국 티그리스 유브라데스 강 유역에다 칩니다. 근데 그 강으로부터 물을 따가지고요, 이 자기 궁에 물이 흐르게 한 거예요. 그리고 사막에다가 얼마나 멋있는 오아시스를 만들었는지. 아주 찬란한, 지금 고고학자들이 그 바벨론 제국의 그걸 만들어가지고, 이게 찾아내가지고, 또 그것을 컴퓨터 그래픽으로 해가지고 이제 공개를 하고, 저도 그걸 봤어요. 그렇게 해놓고, 어떻게 내가 다니엘이 말합니다. 꿈을 꿨는데, 꿈에 대한 해석을 합니다. 교만하지 마십시오. 근데 1년 후에 이 느부갓네살이 교만해요. 그래서 바벨론 궁을 바라보면서, 이건 내가 세웠다. 이거는 내 영광을 삼는다. 내 자자손손을 해먹는다. 낯소리 3번 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왔어요. 이놈! 그 순간에 이 사람이 미쳐버렸어요. 총기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헛소리하고 이상해가지고 어떻게 되냐? 손톱도 길고 머리도 안 감고 7년 동안 그러고 삽니다. 그러다 7년 후에 하늘을 우러러보니까 하나님이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은 총기가 돌아오고 다시 이제 정권을 장악하게 되는데 그때 공포예요. 하나님,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그게 진짜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할렐루야. 오만한 자는 누가 낮추신다고요? 하나님이 다 낮추실 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보면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에게 순복하라. 다 서로 겸손호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할렐루야. 은혜는 위로부터 하늘에
아래로 내리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겸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을 줄 믿습니다. 야고보 4장 6절에 보면 그러나 더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이랬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오만한 자는 시편 5장 5절에 보면 오만한 자가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신다. 오만한 자는 하나님이 미워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럼 복 받는 사람, 네 번째 복 받는 사람 어떻게 해야지 복을 받는가?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 2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2절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하지 않으려면, 그런 복을 받으려면 마지막 네 번째가 하나님 말씀 어떻게 해요? 이게 브레이크가 되는 거예요. 브레이크가 되는 거예요. 네. 이 브레이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그 이상의 뜻을 품지 않은 것은 주의 말씀이 내 발뿌리 앞에 등불이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네. 이 말씀이 등불이 앞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래도 여기 나와서 요만큼이라도 신앙생활 하니까 죄 안 지고 살죠. 그러지 않아 보세요. 거짓말하고 죄 짓고 그러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 시편 119편 9절에 보면 청년이 무엇으로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지니라. 주의 말씀. 예. 또 환난이 왔을 때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이겨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50편에 시편 119편 50절에 이 말씀은 나의 곤란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습니다. 저도 신학교 다닐 때 얼마나 많은 시련이 왔는지, 또 목회생활 하면서도 시련이 올 때마다 저는 하나님 말씀 붙들어요. 곤란 중에 위로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 시험이 물러가게 되고 말씀에 굳건하게 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 크게 체험한 건 뭐냐면, 2단지를 이제 팔고 우리가 성전을 여기를 이주를 할 때, 그때 현찰이 몇십억이 있었어요. 몇십억이 있었는데도 우리 장로님들이나 집사님들은 목사님 믿으니까 뭐 물어보지도 않아요. 또 우리는 또 매주일 이걸 검사를 하니까. 예? 근데 우리 은행 지점장님이 농협 지점장님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이거를 목사님 이름 앞으로 해놓게 되면은 이자가 많이 붙는다는 거예요. 예? 그래도 저는 안 됩니다. 그랬어요. 안 됩니다. 네, 모든 게 분명해야지. 이자 조금 더 받자고 내 이름으로 했다가 그 마귀에게 쏘을 수가 있어요. 예. 뿐만 아니라 그렇게 현찰을 가지고 있어도 전혀 거기에 대해서 마음을 품어본 적이 없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래서 지금 생각하면서 기도해보면은 하나님이 했지 저 이유창이가 한 게 아니다라는 걸 깨달아요. 하나님이 없었으면 저도 도적질해요. 네. 그 네팔에 글쎄 여기서 교회 지으라고 2천만 원을 보냈는데 거기 교회 목사한테 줬는데 그거 갖고 튄 거예요. 그래서 수소문해서 찾았을 때 어떻게 찾았느냐, 이 KGB를, 아직도 KGB가 있습니다. 네. KGB를 보내가지고 그래가지고 찾아냈어요. 그것도 1,500밖에 못 찾은 거예요. 이 사람이 보게 되면 욕심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것을 컨트롤하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저는 확신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가지면 자기가 양심을 쓸 수가 있어요.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이 막 감동을 하니까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감동하는 거예요. 우리 다 이렇게 체험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정말 바르게 사는 것은 이 기독도들이에요. 이 나라를 움직이는 것도, 이 나라의 축복권도 하나님께서 이 기독도를 통해서 하시는 줄 믿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 보세요. 그렇게 해요. 제가 천주교회 교인을 만났는데 예배를 드려달라고 예배를 드려줬어요. 그때 식사 갔는데 목사님 맥주 한잔 하시죠. 그래서 저는 안 먹습니다. 왜 안 먹냐? 왜 안 먹어? 우리 신부님은 다 먹는. 네? 거기하고 우리가 틀리죠. 그죠? 우리하고 틀려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그래도 성직자면 세상 사람하고 틀려야 되지 않습니까?
똑같이 담배 피고 술 먹고 놀러 다니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래도 모든가 틀려야 되지 않습니까? 아, 그러시냐고. 네? 이렇게 복 받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어떻게 한다고요?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러면 절대 악인의 꾀를 쫓지 않아요. 죄인의 길에 서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만하지 않아요. 왜요? 높으신 분이 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자,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느냐? 인정하셔요. 심판받지 않는다.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 절 6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5절 6절 시작.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의 길은 망하리로다. 자, 의인의 회중에 들지도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의인의 길을 어떻게 한다고요? 인정한다는 거예요. 천국으로 다 인도합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죄를 안 짓는 것은 뭐냐? 바로 하나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일날 예배들이 이게 얼마나 효과적인 줄 아세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그랬죠. 하나님이 그러셨죠. 6일 동안은 세상에 날고 며칠만 지키라고요? 하루만 지켜도 6일 동안 얼마든지 싸울 수 있는 영적 양식, 영적 생명수, 영적 힘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모세가 몇 년 배웠습니까? 네. 겨우 엄마 품에서 한 6년 배웠어요. 기름은 8년. 그랬는데 애굽의 학문을 40년을 이긴 걸 다 이겼어요. 한번 말씀을 가르쳐. 그래서 마땅히 행할 길을 알게 가르쳐라. 그 말씀이 늙어도 떠나지 않는다. 성경 가르쳐 놓은 거 훗날 그게 터지게 되면요 곧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바울이 이게 아시아를 변화시키고 이 유럽을 갖다가 선교사로 변화시켰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이런 아주 파워 있고 다이나마이트한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좋은 말씀을 매일 아침 우리가 묵상한다고 하면 복 받을 줄 믿습니다. 악인에게 빠지지 않는,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또한 오만하지 않는 여호와의 율법에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은 것 같이 날마다 여러분들 삶 속에 영적이고 육적인 과실이 주렁주렁 맺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화받지 않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오늘도 묵상하게 하시고 배우게 하시고 상고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 발뿌리 앞에 등불이 되어서 악인을 분별하고 죄인을 분별하고 오만한 걸 분별해서 우리가 날마다 겸손하여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은 것 같이 날마다 우리가 과실을 맺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인정받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